찬송가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15장 찬송.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세신 내 주의 오니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54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나가 주 인도하시니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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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1번 시편
1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나아가 영원토록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사오니 오늘 시간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상한 마음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삶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로 치유되게 해주시옵고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며 고치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행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 또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귀한 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끝내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각 사람이 주님 앞에 계획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발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심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안에 악함이 있습니까?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될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음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또한 그러한 시대를 새롭게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옛적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옛적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축복하사 주의 말씀으로 먼저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은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의 권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나이를 많이 드셔서 요양원에 가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최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현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김정욱 권사님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생에 헌신하며 이종과 함께 살아온 사모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사오니 하나님이 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전하는 이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피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사 또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사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으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446장 찬송 부릅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복되어 질문되어지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의심과 회의를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어떤 믿은 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기준에 의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해가 거꾸로 가고 해가 멈출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사건 하나하나, 구약에 관한 사건 하나하나를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연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 생활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사실인가?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익혔던 도마가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분의 팔과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와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도마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도마의 모습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상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막상 내 문제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문제를 터치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현실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시각과 현실적인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믿음이 클까요?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하면서 정말 그들의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요한은 뭐라고까지 성경을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은 이 땅에 그 책을 다 둘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나 이적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제자들도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식량, 쉽게 말하면 같이 먹을 식사를 준비를 않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무래도 감정이 좀 상하셨는가 보다. 뭐 이러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듣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책망을 하셔요.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합당한 말씀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한 번 오병이어와 비슷한 역사를 또 일으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실 자기들이 실수로 떡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자신들한테 줄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에 전에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는다면, 여러분의 수첩에다 적는다면 아마 많은 부분이 적혀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또 닥치면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낼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인격이, 그 사람이 그 적은 경험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의 이 순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이나 내일이나 어떤 일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을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못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을 예수님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한 번을 통해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면 그 사람은 100번 주님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 인격적 변화가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신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즐겁고 기쁜 시간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의 어떤 그 넘어짐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도리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도리어 감사하게 돼요. 왜 그러냐? 넘어짐도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불행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할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을 때에 땅에 여러분 지금과 같은 비와 지금과 같은 홍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 정신분열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듣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듣느냐예요. 어떻게 듣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구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나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을 통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복이 100세의 남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와서 그가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자기가 태어날 당시에 지어준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부르도록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계명해 버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계명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계명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주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 뜻이 뭐냐면 치졸하다, 유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고대의 사람들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데라가 뭐라고 지었냐면 치졸하다, 유치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치졸한 인간이에요. 자기 생명은 보존받고 자기 와이프는 빼앗겨도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와이프 빼앗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라를 도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 아말렉에게 또 사라를 또 빼앗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일생일대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서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나는 이제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당신이 나에게 나타내신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적혀있는 것을 다 보여주세요. 내가 이걸 이렇게 했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고 내가 저걸 저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나를 경험하고 네 삶 속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조카 롯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지금의 저 동방 사람들, 이라크, 이란, 저쪽 터키, 시리아 이쪽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롯을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롯의 일가족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빼앗겼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로가 사라의 몸에 손가락 하나도, 손끝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숱한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다고 하니까, 약속의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부분 속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여종 하나를 데리고 와요. 하갈입니다. 이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문의 비극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저 중동 지방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또 다릅니다.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지금도 서로의 장자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얼마나 잔인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걸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을 침묵하시냐면 13년을 침묵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보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브람, 치졸한 자, 유치한 자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의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서 너처럼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데 17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숱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니 17장 이후에도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아브라함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냐면 이삭의 제물 사건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113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장작, 자기 몸을 태우는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갈 정도니까 13살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1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합니다. 계속 약속을 해요. 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113세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한테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요. 비로소 그때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그냥 단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그 말씀을 순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그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젊은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요. 이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나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역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17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기를.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아들을 내가 약속한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네 몸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네 아내의 몸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으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장면, 그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을 잡아서 드리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당신에게 약속한 말씀, 이 자녀들로 열국을 만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달라진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라도 나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러분 큰 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에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역사가 반대로 일어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가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내가 설령 죽음에 들어가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붙드셔서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113세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으로 그를
귀하게 써서 오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란 그래서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상속받느냐? 금이나 은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화폐를 남겨주고 무슨 금을 남겨주고 무슨 은을 남겨주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상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 하나를 내게 물려줬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므로 나도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반열에 들어가서 나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우월감이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코로나 끝나고 성지순례 꼭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시가지 들어가면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 걸었다가는 쳐다도 안 봐요. 아주 우리를요, 어떤 눈으로 쳐다보냐면 가재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방인 걔네들이 우리를 개취급하거든요. 사람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 길을 묻는다고, 뭘 묻는다고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 정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우월의식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우월의식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교만으로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비록 무명하게 살아가고,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창세기 1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복이 내 복이네요. 이 복이 내게 와야 되네요. 근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너희도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복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들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듣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 듣습니다. 아예. 믿음은 항상 들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클럽 감독들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프로축구 클럽들이 있고 외국에도 많은데 특히 영국 같은데 여러분 스페인 같은 데는 그 클럽 안에 있는 선수들 몸값만 해도 한 국가를 사고 팔 수 있는 돈이에요. 메시라는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은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을 하나를 그냥 사냐 안 사냐 이 정도 몸값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스쿼드라고 해요. 이 스쿼드가 준비되어 있는 팀, 이런 팀들은 중계료도 비싸고 광고료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싸요. 교회가 여러분 크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스쿼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 이거예요. 스쿼드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축구클럽 감독들이 승점에 많이 신경을 쓰죠. 왜? 승점이 안 나오면 하부리그로 강등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두루들 안 해요, 클럽 안으로. 그러나 승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스쿼드예요. 왜? 내 선수들이 어떤 강한 팀을 만나도 능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스쿼드를 준비하면은 감독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스쿼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쏟아 부어져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장에서부터 인생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 3명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조상을 보면 항상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어느 지점에 가서 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내 가정이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 교회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열국의 아비로 내가 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16장에서처럼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 그런 잘못된 믿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아들을 통해, 아내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약속이 네가 보기에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든 이루어질 것 같이 않게 보이든 너는 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돈, 거대한 학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준비되면, 이 스쿼드가 내 안에 준비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며 믿음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감사와 또 기쁨과 재미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만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이 형식으로 굳어져서 딱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영적인 생활을 각 개인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마다 성경 필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실 분들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회에서 신약
신약만 사서 드릴 테니까, 구약은 두 권으로 나는데 구약은 각자가 사서 하시고 신약은 교회에서 사서 드릴 테니까 정말 그 성경을 읽고 필사 내가 쓰는 거예요. 옆에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년을 여러분 신약을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얼마 전에 익산 청복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국 옥스퍼드까지 이번에 갔다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위험했는데도 갔다 왔어요. 왜? 거기서 초청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어눌하고 말도 어눌하고 배움도 약한 분인데 이분은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기만 해도 좋아하시더라 이거예요. 쓰기만 해도. 쓰실 분들은 신약부터 우리가 그 나눔을 카톡방에서 같이 나눌 테니까 쓰실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던 책은 4월 초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 다시 읽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수술합니다. 면회 안 되니까 병원 오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올해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올 때까지 굳게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큰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손길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특히 직장이나 자영업이나 또 이렇게 개개인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오늘 뉴스를 보았사오니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많이 회복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견뎌서 끝내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 굳세라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들